주시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준아 이거 이따가 설교 말씀 잘 들으면 줄 거야. 있지? 설교 말씀 잘 들으면 줄 거야.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사실 이제 저희 아이가 영유아부 때 사실 배웠던 기도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장가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살, 4살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 8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사랑하는 민유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러면 아이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럼 아빠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그럼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면요 이게 사인처럼 애가 잠이 그냥 스르르 와요. 그냥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나님 나이가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이 80 먹은 노인도 아이고요. 10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준이가 탐냈던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 유명한 인형이죠, 그죠? 액션 피규어입니다. 이 인형은 저희 집에서 3대를 걸쳐서 세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에요. 첫째가 이 아이를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살짝 신나게 가지고 놀고 이제 둘째에게로 이 장난감이 넘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둘째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 남자아이인데요. 둘째가 이 자기 위에 언니가 없기 때문에 인형이 없었어요. 특히 갓난쟁이 때는.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액션 피규어에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그렇게 해서 신나게 놀았어요. 이사를찜을 정리를 하다가 이게 발견이 되어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쓰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꼽을쳐 두었습니다. 귀엽죠, 여러분? 저희도 그 영상을 보면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저귀를 채우고 그냥 해줄게, 잘 자라 이러면은 그냥 깔깔 웃죠. 재밌죠, 즐겁죠.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집을 가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이 스파이더맨 인형에 기저귀를 채우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상이 아니죠. 어디가 한 군데 모자라겠구나 생각을 하든지 저 아이가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고 이쁘고 하나님께서 잘 봐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고 있으면은 그건 영적으로 분명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3가지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유스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서먼 포인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총명은 그죠? wisdom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wisdom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된대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은 우리가 인생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골이나 방향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휴버트는 이제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차에 타서 운전을 하며 시동을 켜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지 않고 차에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위치를 딱 넣습니다. 그죠? 주소를 찍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내비게이션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셀폰에 저 내비게이션 1, 2, 4, 5, 9 푸트힐 레인
차고 딱 가자 쳤는데 물음표가 딱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셀폰에. 황당하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 Hey Siri 그러면서 그지? Get me to the home. 그러는데 Siri가 Where's your home? 이렇게 묻는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전하고 자동차에 필드 이 탱크에 가스를 가득 채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방향이 없으면은 뭡니까? 방황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도 방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면은 여러분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와 골이 없으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다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형님들에게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빠지게 되고 이 모든 고생하는 일들이 욥의 마지막 인생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형통하셨고 그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고 고생 없이 살려고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방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예나 페임이 명성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이요?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의 인생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건 뭐예요? always라고 말하는 예, 그죠?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와 감사와 그죠?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넝그리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된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우리 유스 친구들은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뜻을 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 느낌이 드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딕셔너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합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당이라고 하면 뭐예요? 당연하다. 뭐 이런 종류의 이미지가 아마 우리 머릿속에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합당하게 행하고라고 하면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the worth of the Lord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에 걸맞는, 주님의 가치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주님의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을 값으로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겠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0,000불을 할까? 100,000불을 할까? 100,000불을 할까?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상독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그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대로 그 인생이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10만 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인생은 귀족과 같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족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의 풍요함과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님이 되기도 할 거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필요한데 저거 좀 도와주세요. 말만 달랐다 뿐이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것, 그 말 아닐까요? 주님의 가치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골을 넣는 거죠. 농구의 골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골을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골을 넣으면 이거 골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골을 넣으면 이게 골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공을 차야 되는데 사람을 차면서 골을 넣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농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골을 넣으면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해야 돼. 사람 머리채를 잡고 드리블을 하면은 이거는 골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파울이라고 말해요. 그죠?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 운동에 대한 룰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지 휴버트? 골프에도 뭐가 있어요? 룰이 있지. 무조건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휘두른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에 합당한 일들을 하면서 자라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의 규칙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경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 뒤져보세요.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나무에 비유하는데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입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는 전부 다 뭐예요? 과실수예요. 과실수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행운목과 벤자민 트리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속이 시원하게 막딱 튀어가지고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이제 입양 보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좀 넓어 보기 위해서. 그 행운목은 과실수가 아니에요. 벤자민 트리는 과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쁘게 가꾸고 치장하지만은 과실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과실수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죠?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열매로 무엇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무엇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네, 뜻대로 하는 자라야.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그저 비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무엇까지도 했다고 모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도, 기적도 행했대요. 사람들을 일으켰대요. 좋은 일을 했대요. 놀라운 일을 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안다고 모른다고요?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의 박태선 장로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 사람이 집회를 하면은, 설교를 하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향기가 진동을 했대요. 향기가 진동했대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단이에요. 신앙심 세우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빠졌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정확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로.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뭐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과실수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그것처럼 흉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랄 대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면 이뻐 보이죠? 아니요. 집에서 여러분 나무가 자라가지고 막 지붕 위로 넘어오면요, 막 지붕 게 난리가 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난리가 나요. 과실수를 안 맺으면 집에 있는 물은 물대로 영양분은 다 지가 다 빨아먹고 열매를 안 맺는, 이걸 이렇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먹튀라고 그래요. 먹튀. 그죠? 먹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대가가 얼마인데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먹튀라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여기에다 기저귀 채우고 놀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인연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이거는 한글 성경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해서 마치 구원이 어떻게 미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unfinished로 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구원이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은 영어 성경 버전이 나와 있어.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잘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됐습니까? Continue to 뭐라고 있어요? Work out. workout이에요. workout이 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 속에 담아서 말씀의 그것이 정말 제 마음속에 와 박혀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그런 거 잘 인용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평생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반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반지를 구해서 이 반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반지의 능력대로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복된 생을 살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이 반지를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이 됐던 거예요. 반지를 3개로 나눠서 쪼개서 줄 수도 없고 그 중에 한 명에게만 주자니 나머지 2 아들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 끝에 세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세공사를 찾아가서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워낙 기술이 좋은 세공사라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이 3개의 반지를 나머지 이 자기의 3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3 아들 사이에서 어떤 게 진짜 반지냐는 시비가 가려지게 된 거예요. 어떤 게 우리 아버지가 꼈던 진짜 반지지? 우리 아버지의 진짜 유물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 형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3 형제가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판사님,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끼던 반지인지 가려야 되겠습니다. 진위를 좀 가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반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반지의 주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는 너희들이 살아보면 알겠구나. 평생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끼고 있는 그 반지가 진짜 반지다 라고 하면서 이 3 아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판결 같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에 걸맞는 무엇?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에 걸맞게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이 뭡니까? 변화가 뭐예요? 변화가 뭐예요? 데미안에 나오는 그죠? 그 친구 누굽니까? 그 싱클레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새는 알에서 껍질을 깨고 나온대요. 모든 새는 알에서 껍질을 깨고 나온대요. 그 껍질은 뭐라고요? 자기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이 자아를 어떻게 해요?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의 굴레와 한계와 이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깨부시지 않으면 나는 그 안에서 아래 갇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괴테도 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어떻다고요?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괴테의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반지가
거짓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의 반지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주님의 뜻을 세우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나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